목사님께서 오늘 방금 읽어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별히 신앙의 그 인물들의 그 시작과 함께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발을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호세에 오기 전에 조금 아는 지식이 없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산호세가 어떤 곳일까? 실리콘밸리로 유명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살기 힘들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익숙해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정확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IT 계열의 전문가들,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있는 이 곳에 사는 분들처럼 자기 인생에서 정확함과 그리고 스마트함을 갖춘 성경적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야곱의 그 인생의 첫발, 그 첫발 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란 제목으로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깊이 더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치 저처럼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디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한번 좀 기억해 보시라고요. 저는 미국의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사실 여행하는 것 빼고 제가 보스턴에서 한 7년 정도 공부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공부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시카고로 옮겨주셔서 중부를 경험했습니다.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으나 어떻게 또 임마누엘의 사역에 앞에 두고 하나님께 최종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부로 길을 여실지 아닐지 주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드렸으니까 처음 미국 발을 들이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굉장히 제가 보기에 이 얼굴 모습들이요 거의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애녹 어른들께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세요. 마치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 것처럼.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마치 어제 내가 당도한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은요 바로 그 첫 밤을 맞이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형편, 함께 살았던 그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보지 못했던 외삼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외삼촌을 향해서 가는 거지 사실 피난길처럼 나왔습니다. 원치 않았던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자기가 떠나야만 했던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야곱의 형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떠나가게 권면하였던 그 야곱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수예배 정도 오시면 거의 창세기는 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 구절 두 구절에 어머니의 심정이 있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아들이 이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뭐라고요?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담아두고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여기 어머니도 많이 계시죠? 예. 아들 키우시죠? 예. 저도 자녀가 5인데요. 순서가 아들, 딸입니다. 자녀의 숫자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딸, 아들이면 딸들의 도움을 좀 받을 텐데 아직까지 도움을 받기보다는 계속 도와야 되는 게 아들 가진 엄마의 운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요, 아들의 그 심중의 그 마음을 읽었어요. 저도 아빠지만 그래도 센시티브한 부분이 있어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엄마의 그 센시티브한 부분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번에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마 엄마들이시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 리브가가요, 자기 아들의 그 마음을 읽어내렸어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에 리브가가 들리매. 어머니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언약적 관점에서는 야곱이 언약의 자손인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야곱만 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낸 해결책이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지만 어느 정도로요? 그 축복을 받게 하게끔 누가 했죠? 어머니인 리브가가 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픈 아들을 더 끌어안듯이 에서를 보낼 수도 있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보내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그런 어머니의 심정, 어쩌면 자녀를 위해서 이 수요 기도 예배에 오신 어머니들 가운데 그 심중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걸어갔었던 그 리브가의 인생, 더 정확하게는 리브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들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도 그랬고 리브가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처음에 오실 때 형편이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머니가 기억나십니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셨죠? 제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미국에 한 40년 이상 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천공항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 김포공항, 그때는 누가 외국 나간다면 온 가족이 다 김포공항에 모이던 그런 시절. 간혹 그 김포공항도 아니고요, 저기 여기 가까운 여기 샌프란 배 타고 오신 분들도 제가 더러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갔던 그 세월의 흔적들 속에서 마치 야곱의 그 한 발짝, 리브가의 그 마음을 헤아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때 그곳에서 주님이 계셨음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듯 누구에게나 삶의 형편이 있고 그런 새로운 것들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형편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성경은요 이 야곱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충분히 야곱의 마음을 드러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제가 읽은 단어에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베개. 유목을 하면 바깥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 야곱도 아버지를 도와서 유목을 했고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은 조금은 다릅니다. 왜? 내가 부모를 진짜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해가 졌습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광야는 더 위험합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베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돌베개인 것 같습니다. 유독 내가 벤 그 돌베개가 굉장히 모나고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돌베개의 특징입니다. 혹여나 지금 요즘 이 시기에 내 인생에 돌베개가 조금 날카롭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예배 가운데 오셨다면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돌베개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그냥 돌베개 자체가 딱딱해서 아팠을 텐데 왜 그렇게 아팠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은 한 배,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고 한 패밀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을 압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끝도 알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거의 물과 기름처럼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시기의 신앙의 인물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서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저는 이 창세기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성경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반복을 해줍니다. 그 반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8장이 가장 중요한 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13절에 나오는 본즉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그 위에서 지금 읽었던 6절 8절에서도 나옵니다. 왜 인생에서 돌베개가 아픈지 아십니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돌베개 베고서 하늘 보는 것이 아니라 돌베개 베고서 옆을 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에서 눈엔 아버지만 보였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아들로서 그것을 바랬다면 나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그것이 원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를 내 시선에서 가리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 쌍둥이 동생 야곱이요.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면 바랄 만큼 그 마음이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점점점 더 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호세에서 사시는 것 만만하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네요. 어떻게 그냥 누구든 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한 번 웃기 위해서 3번 울고 계시는 거 말씀 안 하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직장 돌아가시면 어디보다 이 회사의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언제 내가,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그냥 이메일 하나로 바로 오프가 될 수 있는 게 이 미국의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기 이 에서의 본직의 이 단어는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뭐냐면 to see, to sight,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IT의 프로페셔널들이 보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에서가 본 게 팩트로 틀리지가 않은 겁니다. 이 에서의 본직은요,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또 봅니다. 뭐를요? 선악과를 봅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보는 그것으로 해석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집에 돌아가시면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드는 생각들, 과연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돌베개를 베고서 옆으로 봤을 때 드는 바로 그 보여지는 것들, 내 직장 동료, 나와 가깝게 지내는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어쩔 때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디보다도 이 산호세, 이 미국 땅은요, 자본주의가 그 중심에 있고, 그 자본주의는요, 만모니즘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열매를 늘 주는 과연 그런 삶일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면, 지금의 인생의 시기가 어려운 시기라면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꿈의 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꿈인데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꿈은 다 그냥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았어요.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박사고 아무리 이 최고 기업의 CEO라 할지라도요, 내가 꾸고 싶은 꿈을 꿔야지 하고 하면서 잠을 드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 본문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으나 절대로 단 0.1%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후반부에 이제 야곱이 계속 그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야곱도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요, 주님은 각자 방식에 맞는 대로 하십니다.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베드로는 바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로 쓰임받게 돼서 사울은 주께서 직접 눈을 가리시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믿은 그 과정이 똑같은 사람이 99.9%가 없습니다. 거의 다 다르세요. 예수 믿는 그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그런 스토리를 듣게 되면 그냥 정말 이렇게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보는 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야곱이,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단 그 구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16절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에, 장소적 개념, 바로 여기가 중요하다, 이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야곱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야곱 따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면 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들은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까요? 아니, 그 전에 이삭은 몇 살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보단 덜한데요, 그래도 이삭도 꽤나 깁니다. 70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이삭이 60에 낳고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몇 살에 소천하는지 아십니까? 175세에 소천합니다. 그 말은 야곱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적어도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아까 목사님도 신문방송 얘기하셨지만, 수학도 전공을 해서 제가 이렇게 숫자는 그냥 넘기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어른들을 보니까요, 어른들 손주 태어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손에서 안 놓으세요. 그게 너무 좋으신 분들 그냥 아기를 안고 그냥 가세요. 미국 이렇게 자녀들은 이렇게 따로 살잖아요. 그럼 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손주가 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서부터 손주 안고 그냥 교회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아는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손주 안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상상하실 수 있겠죠?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날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위에를 보는데 할아버지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까요까요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이냐? 방금 전에 16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게 아니라 과연 여기 계시거늘 라고 하면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진짜로 여기 계시는군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은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받는 축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모인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한참 더 나가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자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혼자 있는 이 밤에, 돌베개 베고 있는 이 밤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자녀들을 향한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음 세대 하여도 세상 공격이 이 세대들을 이렇게 세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미국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격이 할 것 같으면 이미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이 만나주신다면 우리 자녀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산호세에 왔습니다. 어제 오면서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1번, 제가 그냥 번호로 하겠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번호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2번이 같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12학년인데요.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지 몰랐습니다. 이메일이 갖고 쭉 있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서 아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면서 그 아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 부모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우리 큰아들하고 한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그 친구가 교회도 잘 다녔어. 내 자식은 아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녀처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원하고 있죠? 이 교회가 예배드릴 때 어디서든 다음 세대를 잘하고 있죠? 우리 어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을 이삭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소망보다요, 이 창세기 28장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저도 목회자인데 옆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부모라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자녀 내려놓을 수 없는 걸 아시고 이삭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은 아브라함 이후로 아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아셔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모델로, 샘플로 얘기해 주시고 주님이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돌베개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소망하시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이 보는 능력을 키우라고 세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사실 에녹 그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 80 살면 두려움이 없으실 것 같죠? 저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도 건너보지 못한 그 죽음이라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연령에 다가갈수록 정말 그동안 이뤘던 그 모든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재물,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질 수 있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올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지키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아비인 내가, 어미인 내가 지킬 수 있나요? 그 자녀를 주신 그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을 지키십니다.